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이고 컨설팅 및 교육회사 RCS를 창립한 데이비드 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뇌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뇌는 네 가지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뇌, 감정 조절의 뇌, 협력 조달의 뇌, 변화 촉진의 뇌, 이 네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뇌의 이 네 가지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일을 하되 무대에 배우를 올리듯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기 머릿속 뇌에 올리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그것을 운행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부여해서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하는 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왜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일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완전히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우리의 삶, 하는 일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게 하십니까? 먼저 부르심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한 기간, 어느 한 분야의 부르심이 아니라 한 평생에 걸친 부르심이다. 전생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를 알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차적인 부르심은 소명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부르심, 2차 소명은 1차 부르심에 의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소명이나 사역이나 은사나 이런 모든 분야의 그 일들이 바로 2차적으로 주어지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부르심이든지 1차적인 요인 속에서 2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요,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평생의 부르심을 항상 인정하고 이 소명을 따라 살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면서 성막의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생활, 내 자신의 영적인 면에 대입해 보면 압니다. 즉, 지명하여 부르신 소명, 그 사명감의 결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절대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완전해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분명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분명하게, 충만하게, 확실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지도록 역사하셔야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셔야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신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요,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충성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먼 훗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할 때마다 달란트의 비유,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열심을 다 일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예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모든 이 은사, 재능, 달란트를 반드시 물으시고 찾으시고 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재능, 은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썼느냐 물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찾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셈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세요. 부살레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는 그 일, 달란트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썩히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잘 활용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살렐의 이러한 모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자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앞에서 내 직분 앞에서 빛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충만한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서로가 합력하여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후 AD 381년 완성된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는 하나된 거룩한 교회요, 세계적인 교회요, 또한 사도적인 교회인 것을 천명한 고백입니다. 신조입니다.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교회의 일치성에서 초대교회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하나됨이 뭐냐?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됨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적인 기독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서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을 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교리와 진리를 떠난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모든 핵심을 떠나서는요, 그 일체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같아야 돼요.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와 핵심이 같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 빛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역이 같아야 됩니다. 왜 같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치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부살레를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여전히 감동을 주십니다. 가르치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이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시는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따라서 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치면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서로 다투고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막의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며 합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합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너도 나도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합력해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에게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요, 후회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내 자신이 땅에 묻어둘 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캐내어서 열심을 다 일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얼마든지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며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합력하게 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시게 해드리며 날마다 일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합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지만 저희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합력하여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 삶이 날마다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조건 속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